우주 만물과 인간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간의 행복을 위한 장소로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한 얼마든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세상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신 모습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완벽한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의 식물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야말로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어디 하나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 없이 인간이 복을 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세상에 인간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6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오래 가지 않았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뱀이 가장 간교했는데 하와는 이 뱀의 꾀임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중에는 남편도 주게 되어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죠.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간다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마음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 피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법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죄인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양이 길을 잃었다면 길 잃은 양은 목자가 먼저 찾지 않고서는 그 양은 우리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야 합니다. 죄는 인간이 범하고 가슴 아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범죄할 수 있지만 죄를 지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만드신 분을 멀리 피하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얼마나 어리석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혜로웠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진 인간의 마음은 철저하게 어리석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벌거벗은 몸을 그 작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무 뒤에 숨어 하나님을 피해야겠다고 했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는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화인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불도장이라는 말인데요. 고대 사회에서나 노예나 가족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불에 달군 도장, 즉 화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인을 맞고 나면 그 부위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면서 양심이 굳어지게 돼요. 결국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리고 마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죄는 고통 없이 양심을 죽이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죄는 뜨거운 물속에 있는 개구리와도 같습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 이것은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실험에서 유래한 용어인데요.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은 개구리는요, 뜨거우니까 폴짝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살아요. 근데 찬물에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서서히 데워요. 근데 물을 서서히 데우는 찬물에 들어간 이 개구리는 점점 뜨거워지는 물을 인지하지 못해서 결국 뜨거운 물에 삶아 죽고 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네 자신을 보아라. 너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에게 잃어버림을 당했고 행복도 잃어버렸고 평화스러운 마음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자신의 위치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주위를 돌아보아야 돼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우리의 양심이 죄로 인해 마비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한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예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인간이 범죄할 일도 아예 없었을 때 말이죠. 이것을 설명하려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로봇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기보다는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은 그것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범할 죄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인가요? 자식이 죄를 범할 걸 알고도 선악과를 만들어주는 아버지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자유가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에 부모가 자기 아들의 모든 일을 간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너는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몇 시에 자야 된다. 그 부모가 모든 스케줄을 직접 짰고 그들이 가야 할 곳과 가서는 안 되는 곳,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 것까지 모든 것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아들은 마치 인형의 집에 사는 인형과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 부모는 아들이 자랐을 때 그가 다닐 대학교까지, 그리고 배우자까지 결정해 주었어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부모를 존경하고 따랐을까요? 진정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부모라면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선택과 판단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때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 스스로 그 대가를 책임지게 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좋은 부모는 아들에게 가능한 일찍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밤늦게 다니다가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아들은 부모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정말로 부모님의 말씀처럼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자녀들이 왜 나를 위험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모님이 그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었고 또 자기 아들을 믿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유는 우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때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던가를 알게 됩니다. 이건 자유뿐만이 아니죠. 생명나무만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는 에덴 동산은 가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 두 나무가 동시에 존재함으로 진정한 낙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사람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할 것을 예정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미 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들이 잘못 선택을 한 경우에 그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그릇된 선택을 하여 넘어진 경우에 그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릇된 선택을 한 인간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들이 지은 모든 그릇된 선택에 대해서 모두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를 믿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부모는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 후에는 그 자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하나님 역시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리는 판단에 대해서는 개입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판단을 하여 그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악을 선택한 후에는 스스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신 겁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스스로 악을 선택했다면 그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요. 그런 사람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처럼 자유의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편으로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고 만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할 것을 이미 아시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아직 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십니다. 바로 거기에 자비의 눈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거기에 자비의 발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포옹을 합니다. 거기에 자비의 팔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입을 맞춥니다. 거기에 자비의 입술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한다 말하십니다. 거기에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겁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어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을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으러 왔노라. 내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찾아내겠다. 내 사랑의 눈길이 너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 찾겠다. 내 사랑의 손길이 너에게 미치는까지 내가 너를 계속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 나는 회개할 수조차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이젠 내가 너에게 회개와 사죄를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다. 나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러 왔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가 기도를 드려도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아니다.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 것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은 것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알게 하려고 한 것뿐이야. 나는 너를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만큼 그런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니다. 나는 바로 그런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나를 미워하는 그 한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변명, 어떤 이유를 내놓더라도 우리를 위해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귀한 말씀만 주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놀라운 이적만 행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삶의 귀한 본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은 헐어버리고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가죽 옷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범죄한 인간은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가죽 옷을 짓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이 가죽 옷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운 곳을 가리기 위해 짐승이 희생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리고 급기야는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어린 양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인 성숙과 참된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죠.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꼭두각시, 지금으로 말하면 로봇에 불과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선과 악 사이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선택권을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그 나무의 열매에는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없었어요. 열매 그 자체가 아담과 하와에게 더 많은 어떠한 지식을 가져다 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즉 나무의 실과 나무의 열매는 과일에 어떤 맛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어떤 영양분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의 행위는 영적으로 해를 끼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죄가 악에 대해 아담과 하와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그들은 처음으로 악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수치심을 느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어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는 그들의 삶과 세상에 부패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행위인 실과를 먹은 그 행위, 그 결과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악을 알게 하였고 또한 그들의 벌거벗음을 알게 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것을 원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미리 아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과 그럼으로써 세상의 악과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리라는 것도 이미 아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사탄의 유혹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의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지된 실과를 먹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악과 죄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그 이후로 줄곧 세상을 오염시킨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결정은 모든 사람들이 죄성, 곧 죄를 향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를 대신하여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의 결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죄 자체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냐는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거짓되고 작은 일에 화를 참지 못하고 마음은 아닌데 말을 거칠게 하며 똑같은 죄에 또다시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 돌아가야 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잠깐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며 사랑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